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요, 가장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로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베소란 도시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4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 4도시가 하나가 바로 이 로마라는 도시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고요, 또 하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고, 또 하나가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었던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는 아시아를 다스리는 수도였어요. 해안에서 5km 정도 육지로 들어가면 카시터 강가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가 동방으로 이어지는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소아시아의 최대의 무역 도시이기도 하였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 대한 말씀은 19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더 그 지역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증거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이 싹트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초창기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아볼로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달변가였어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체험의 신앙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볼로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또 하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또 하나 이 아볼로를 통하여 이 머릿속으로만 믿고
학문적으로만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맹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면 되지라는 그것으로만 족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는요, 어디 출신이냐면 이집트의 대표적인 학문의 도시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과 유명한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학문이 높았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는 학문 또한 깊은 학문을 경험했었던 사람이고, 배웠던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볼로는요, 무슨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요한의 세례만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이 그의 한계를 오늘 성경은 말하죠. 자, 예수님은요,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마가다라방에 임했었던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 교인이죠. 세례 교인으로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학문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안에 놀라운 회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예수님에 관하여는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정도의 학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부족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에게는요,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는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을 누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해줘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정확하게 풀이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승천하신 주님이 당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인류를 구원할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줘요. 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만 만족한 삶이 아니다라고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씀해 준 것이 무엇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능력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전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자신의 눈이 비늘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나타나셨던 참 진리 되어 주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켰었던
그 능력의 주님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완전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한 체험적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예배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머리로만, 우리 어떤 관념으로만, 어떤 도덕적인 윤리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삶의 밑바닥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엠마오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한 제자가 어떻게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눈이 열려졌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한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귀가 열리고, 아볼로가 귀가 열리고 뭐가 열렸습니까? 눈이 열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그것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하였더니, 오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고린도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전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난지를 경험했었던 그들이 지금 머리로만 경험하고 어떤 도덕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과 같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아볼로에게 그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수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전하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요, 우리 학생부가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1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학생부가 한 3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방언을 우리 학생부에서 처음 방언을 제가 받았어요. 방언을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학생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부분 우리 학생부에 겨울에 제가 봄방학 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2월달 중학교 올라가는 3월달 입학하기 전에 2월달에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옆에 있었던 우리 학생부 우리 지체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거의 한 10명이 넘는 우리 학생부에 있는 분들이 그때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때 학생부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희 형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에 목회자들이 그때 한 5명이, 즉 그때 학생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 한 5명이 나왔으니까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수되어져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옆에가 어떻게 해요?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은혜에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볼로에게 은혜는 뭘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르쳤었던 에베소에서 그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그에게 브리스라 아울라가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진짜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뜨겁게 성령으로 전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권능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풀이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해요? 폭발하잖아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하여 나중에 이것으로 엄청난 인류의 역사와 일들을 벌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을 살상하는 지금 엄청난 아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폭발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올해의 주제가 뭡니까? 그 작은 자가 뭘 이루어요?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역전되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는 이 권능을 받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순하게 착하게 법 없이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1차원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받는,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차 몰고, 좋은 평수, 사업 잘 되고 이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으로, 그런 1차원적인 축복으로 임하는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1차원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브리스라 아굴라를 바울이 먼저 보낸 이유가 있죠. 왜요? 아볼로를 통하여.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었던 아볼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위대한 사건과 위대한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실패와 부족한 것들, 연약함들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통일 왕국의 가장 훌륭했었던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었던 왕이 바로 그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를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왕으로만 기록하지 않죠. 그는 큰 죄를 지은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는 그런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참혹한 죄인의 모습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란 인물에 관해서도 그의 공이 있지만 그의 죄도, 그의 부족한 모습도 드러나게 해주죠. 성경은 인간의 영웅 또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의 아볼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늘 훌륭한 전도자였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17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이 선교의 결과는 참 미약한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었고 뜨거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아덴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그 중심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인 지식과 학식의 토대 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큰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18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이 아볼로 또한 지식으로만 전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전하는 복음은요,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하이 클래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쩍쩍 그래요, 설교로. 무슨 쩍, 철학적, 신학적. 저는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는요, 제 원칙이 있어요. 지금 무엇이냐면 듣게 하는 설교입니다. 쉬운 설교하자,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게 설교하자라는 원칙을 저는 세워요. 그리고 성경 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이 성경 적여야 하고 성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17장에는 철학적으로 전했었던 바울이 선교적으로 미약했어요. 18장 오늘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전했었던 그들이 복음의 역사가 미약함을 보여줘요. 자, 오늘 그 다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다음서부터 들어야 되는 우리가 19장의 말씀은요, 제자들에 관하여서 주의 제자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에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17장, 18장, 19장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여러분 훈련 가운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 또한 필요한 거예요. 학문적인 훈련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성령이 그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뜨거워야 하고 성령 안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브리슬라가 올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아볼로가 학문적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학문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장면을 경험했었던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인 성령을 아볼로에게 전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역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사역이나 헌신도 부족함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7장의 바울이든 18장의 아볼로든 19장의 제자들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예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은 사람, 학문인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누가 안 했죠? 성령의 사람들이 뜨겁게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교육자 생활 지금 수십 년 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주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교회 오래 믿었다고 주님의 큰 종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의 사람들이냐? 제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수십 년 교회 다닌, 믿음으로 따져보면 아주 훌륭한 동생이래요. 자기는 그 전에 학생 때 아주 교회 열심히 다녔대.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참 내가 보기엔 너 믿음 좋다. 그런데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니? 동생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면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말을 했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참된 덕, 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참된 선, 윤리, 기준은 우리 사람들을 도덕적인 높은 기준으로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보는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당연히 믿음의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것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이 땅에 두나미스처럼 나 한 사람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요 뭐예요? 요즘 설교하기 너무 쉬워요. 예화들기. 왜 그러냐? 바울 사도를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학문에 미친 자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 그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오미크론처럼 엄청난 그런 우리가 만나면은 그것을 전염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아무리 오미크론이 오고 코로나가 아무리 걸려도 이 약만 먹으면 걸리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어지고 이 약만 먹으면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얻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겠까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알았고 발견했습니다.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충제 먹으면 그죠? 무슨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런 이상한 그래서 구충제를 사람들이 개가 먹는 무슨 그 구충제를 먹으면은 뭐가 걸리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까지 먹었잖아요. 그죠? 하물며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복음이 영원한 산 생명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불과 같은 능력의 복음이 나와 함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지옥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맛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맛집이 많이 생각나죠. 얼마 전에 우리 감찰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몇몇 목사님에게 우리 도내리 있는 짬뽕집이 맛있다고 소개해서 그 짬뽕집을 가서 드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맛집, 좋은 집 그것마저도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들이 성령으로 뜨거웠던 그들이 아볼로를 볼 때마다 그를 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유익을 전하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참된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잘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그랬었던 그들이 오늘 어떡합니까? 이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배움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순신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란 사람은 학문적으로는요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었었던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와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아굴라라는 브리스글라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복음 안에서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볼로의 위대함이 그것에 바로 겸손함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 오늘 로마 사람 이 부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이 아볼로의 위대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자익과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에 관하여서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김제 금산교회 이 이장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의 머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장이란 이 머슴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로 전도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장로를 먼저 세워요. 이자익이란 이 사람을. 자기는 그 다음에 장로가 됩니다. 당의 선임 장로가 이자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머슴이. 그리고 이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요. 이 조덕삼 이분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집에서는 머슴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자기 교회, 김제 금산교회로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또 모셔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요. 이 조덕삼 이분이. 이 이자익이란 분이 그냥 분이 아니에요. 장로교회에서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엄청난 대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진짜 총회장 3번씩이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엄청난 똑똑하시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 만들었던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의 위대함이 그것이에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참 위대했지만 더 위대한 것은 아볼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따라서 그 다음 사역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뜨거운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왜요? 에베소에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다른 데 사역지로 떠나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 위대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복음으로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더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굿맨,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굿맨, 좋은 사람 그것으로 끝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오히려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역전시키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음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제가 그런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그런 참된 복음과 진리와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볼로처럼 겸손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